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지요? 하고 따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다. 욥바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나는 황홀경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내 귀퉁이를 끈으로 맨 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 곧 들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결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되풀이된 후 그 보자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라에서 온 3사람이 제가 묵고 있던 집으로 찾아와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제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6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보낸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백부장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그러면 그가 와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는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던 유대인 신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 무렵 스데반에게 가해진 핍박 사건 이후로 잇따라 일어난 박해 때문에 각처로 뿔뿔이 흩어진 신자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오까지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 중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더욱 주께 충성하라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바나바를 통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고 거기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2 사람은 1년 내내 그곳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곳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로마 세계 전체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 힘닿는 대로 헌금을 해서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헌금을 모아 자기들이 거둔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때 붕붕한 헤롯이 박해의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붙잡았다. 헤롯은 그 중에서 먼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자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으므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뒤 경비병 4명을 한 조로 만들어 모두 4조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했다.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요량이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2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감옥문 앞에는 다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환한 빛이 감방 안에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어서 일어나라. 그 순간 쇠사슬이 베드로의 2 손목에서 스르르 풀렸다. 천사가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따르자 천사가 또 말했다.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천사를 따라 감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큰 거리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철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둘이 함께 한 구간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천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되어 혼잣말을 했다. 그렇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또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주신 거야.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자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의 집 앞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 잊어버린 채 안으로 달려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문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종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그래도 그 소녀가 끝까지 참말이라고 계속 우기자 그들이 말했다. 그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동안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서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후 주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 자기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셨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속히 알려주시오. 이렇게 당부한 다음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해갔다.
날이 새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밤사이에 베드로가 감쪽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곳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그런 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다.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뜻을 모아 헤롯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다. 그들은 헤롯이 신임하는 그의 시종 블라스도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다. 그 이유는 당시 두 도시는 헤롯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에서 식량을 사들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약속된 날이 되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높은 왕자에 앉아 대중에게 연설을 했다. 헤롯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아첨을 떨며 외쳤다. 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롯은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해 먹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나가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한편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마치자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